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순종의 그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제3주 학원 선교주일이자 장학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시험하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오니 이러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동은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리에는 추운 겨울도 이제는 지나가고 따스한 봄날이 다가온 듯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지나가고 형통하고 평안한 때가 올 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도 막상 어려움에 닥치면 불안과 초조 속에 평안을 잃고 맙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속히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하고 국민을 위해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성군의 정치를 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률을 베푸시는 주님, 지금 중동에 전쟁이 발발하여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에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옷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달리 일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참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를 시작하거나 혹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거나 할 때 혹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리고
되던 일도 안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사를 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사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이사를 해봐서 하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힘은 힘대로 들고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때마다 거처할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그 모든 짐을 수레에 싣거나 혹은 직접 지고 도보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무척 번거롭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함으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막다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일이 틀어지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퉈서 일이 해결됐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그리 다투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투고 싸워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매일 싸웁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치인들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권을 보면 대화와 협상은 사라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황당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애굽에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기도 했으며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착한 곳이 마실 물조차 없었던 황량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자신을 향해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과 이정을 행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되지 않자 스스로 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땅을 파서 물을 찾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으로 돌아와서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내 힘과 노력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결국 남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당신은 뭐 했냐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모세를 원망하며 지난날의 과거를 들춰대면서까지 모세를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좀 덜한데 외벌이 부부들 중에 보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이가 저지경이 됐는데 당신은 집에서 뭘 했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열심히 돈 버느라 생고생하는 의로운 사람이고 당신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무책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집안일이라는 것이 아무리 해도 줄지 않고 아무리 해도 티도 나지 안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육아까지 함께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극한 직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런 무책임한 말 혹은 책임을 전가시키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을 원망하는 것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찾기 열심을 품었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의의를 드러내면서 모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을 향한 원망은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만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함해 타인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조차도 얼마나 기가 막히면 기도조차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과 말씀하시며 자신을 통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처한 현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신의 예상과 달리 극심한 고난이 닥치면 순간 멘붕이 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도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고 그들을 죽인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이 죽이려 하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모세와 엘리야도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기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시리에 빠지고 낙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소리만 크게 내는 통성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고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가능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로 7절을 보면 그동안 침묵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반석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물을 얻는 방법은 땅의 우물을 파서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반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전혀 없는 생수 그 자체의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일이 꼬이고 틀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서로 다투기 바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다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다툼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해결하려고 열심을 내다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원망을 해서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침묵만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하듯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시험이 갑자기 닥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이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닥칠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하심을 어찌 알 수 있겠나이까?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표대 삼아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어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셔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뒤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순종의 그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며 나아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